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래도 하나님 것이고 과거도 하나님 것이고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마닐라 중앙침례교회와 파인스빌 교회, 우리 김상남 선교사님과 김효경 선교사님 두 분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를 탐방하실 뿐만 아니라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는 일들, 또 저녁에 집회 어저께까지 진행하셨는데요. 그 일로 필리핀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려고 우리 김순보 원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인사하고 또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리워지는 건가 봐요. 옛날 성도가 그립고 또 옛날 친지들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에 와서 만나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하면은 부담이 되는데 늘 47년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장애인들과 그 노인시설에 있는 노인 양반들을 모여놓고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원에 보낸 줄 알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섰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므로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솔로몬 행각에 건실 때 갑자기 에워싸고 하는 말이, 내가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의욕해 하겠느냐? 내가 메시아여든 밝히 말하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로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흔하지만, 그러나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은 회개한 때라는 겁니다. TV에서나
CBS나 컴퓨터를 열면 유명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거니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나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했고, 옛적의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통로를 삼으셨습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오신 날 임하셔서 10여 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 수 있는 성령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그때부터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통로로 삼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해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볼로의 소리요, 광야에 외치는 침례 요한의 소리요, 또 모세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소리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그러나 영의 말씀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었으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들도 아버지를 보여줬으면 족하겠나이다 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어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보이나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을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대답하시기를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는 일이 안진뱅을 걷게 하고 문둥이 깨끗게 하고 소경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요한에게 말할 때 메시아로구나 믿고 이제 자기 사명 끝났으니까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히로디아의 딸의 춤값으로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예수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초림의 예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라.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나라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의 살으심을 증거하고 꼭 그분이 예언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베들레헴 땅에 온다는 게 아니고 유대 나라에 온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아버지께서 이제 사역보고를 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영체로 오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는 육체로 오시고 두 번째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이제 요엘서에 말한 대로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이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말씀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로 오시리라. 시편 68편 24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왕으로 행차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을 시편 기자는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안에 오심을 여러분들은 증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을 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계신 거 알 수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쳐지는 걸 보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 기도할 때에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해야 돼요.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뭘로 오셔서 왕으로 행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행차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을 무시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의 감동이 오면 소멸해버려요. 기도하라고는 감동이 오는데 피곤하니까 못하겠어요. 소멸해버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말 잘 듣는 자식을 더 시키지, 말 시켜도 안 듣는 아이들은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올 때에 즉시 바울처럼 빌립 집사처럼 순종하면 성령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2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 왕이 지금 에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시고 석 달 만에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다윗성까지 들렸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준비해서 다윗 왕이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법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했는가?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뭐야? 사무엘하 6장 11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모셔올 때 제사장들이 메고 6걸음을 행하고 번제물을 드리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어서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예? 그런데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성물인데 그분을 모셔만 오는데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 법궤를 모시고 잘 섬겼더니 나라가 부강하고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오베데돔의 법궤를 잘 모시고 섬겼더니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실물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어요.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오셨어요. 이분을 기뻐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춰도 시원찮은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뻐합니까? 돈을 벌면은 기뻐하고, 취직이 잘 되면 기뻐하고,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지만 실제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기뻐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기뻐하시고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준대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하나님 사랑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부부간에 사랑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를 나타낸대요. 사랑으로 나타내고 능력으로 나타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오신 그분을 사랑하라 이 말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도 있어야 되니까 필요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거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그분하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해 봤어.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보게 되면 네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산 지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늘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 있게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산 지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사명을 맡겨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사랑 고백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읽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사랑합니까? 예수를, 과거 예수를 아니라 현재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현재 예수가 내게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귀놈으로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리라.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했죠? 오늘 믿음도 실제로 내 안에 그 예수가 있는가 확인해봐라.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현재 예수가 있어야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예수가 뭐냐?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면, 이건 내가 지금 뭡니까? 내가 지금 하는 성경은 옛날 성경, 지금은 개정 개혁이 아니고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금 봐야 됩니다. 7, 8절입니다. 시작.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몇이라고요? 셋이니 성령과 물, 피, 그 다음에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 우리가 받았죠.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듯이 말씀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오죠. 안도 집사가. 그분에게 성령이 너는 가삭광야로 나가봐라. 거기는 사막인데 왜 갑니까? 사람도 없는데. 반문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어. 가봤더니 구순애시를 만났잖아요. 수레를 타고 가는 구순애시를 만났잖아요. 성령이 너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 구역에는 병거라고 했지만 수레라고 해요. 여기는 수레라고 그랬어요.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때 달려가서 탔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풀어주어 예수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래 침례까지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우리는 지시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 1장 1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시작.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도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청각 장애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줘요. 워낙에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안 돼서 그렇지, 감지가 안 돼서 그렇지, 여전히 성령님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빌립 집사가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한 것처럼 감동이 되는 대로 순종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비사로만 말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본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그는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리라.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말할 때는 자기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걸 들은 걸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스스로, 여기 성경에는 여기 스스로,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자기가 하는 말씀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노라. 여기가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교회들이 아볼로 목사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그 아볼로는 지식이 많고 언변력이 있고 성경에는 능통한 자라. 25절에 말하기를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말하나 그에게는 요한의 침례밖에는 알지 못하더라. 성령은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성경이 능통해 한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능통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말씀은 먹어도 목마른 야곱의 우물이요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할렐루야. 떡은 먹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예배 드려도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말씀을 먹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듣는 자는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은 지식 갖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먹는 자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에게서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타나 그 배에서는 쓰더라.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먹는 자와 듣는 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먹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달지만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되더라. 그거는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가 형들 다 제쳐놓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꿈으로 받았잖아요. 11보리단이 자기 보리단에게 절을 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고 꿈 얘기에서 미움받아갖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렸잖아요. 팔리고 가서 억울한 누명 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 쓰고 죄 없는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보리단이 절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아멘. 아멘이지.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그 이루기까지는 형님들에게 미움받아 팔렸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얼마나 고통을 지냈습니까? 세월을 보냈습니까? 이 고통이 쓴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쓴 잔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는 요셉처럼 고난이 따르니까 쓰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은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사랑 고백, 바울 사도의 사랑 고백, 내가 환난과 핍박과 적신 위험 칼날이 내 목에 들어와도 나를 그리스도 산에서 끌을 수 없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알아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실천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 보이는 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내가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선교사들한테 부호물자 얻어 있고 밀가루 타 먹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나도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예? 쌀을 5kg씩 3kg씩 막 나눠주고, 매 대신 그 약을 갖다가 막 나눠주고, 옷을 여기서 지방에서 또 교회에서 막 보내줘서 나눠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줘도 아깝지 않고, 그들이 거기는 더워서 감기 없을 것 같으죠? 감기가 더 심해요. 낮에는 더웠다가 저녁에는 싸늘해, 추워요. 그러니까 감기가 심해요. 감기약을 다 갖다 줘서 우리 식구가 감기가 들으니까 줄 약이 없어요. 여기 있던 약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 믿습니까? 이게 예수의 사랑이구나. 한번 읽어봐요. 아까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면 다 아멘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목숨 걸고 사랑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느냐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들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지 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 것은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머리는 예수.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믿음 성장하고 자녀들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내 교회, 내 주님 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사랑하는 거는 예수를 보여야지 대접을 할 수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을 예수의 대행자로 세우시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를 순종하고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늙었다고
소외시키지 말고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부모도 내 부모같이 사랑하고, 장인 장모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럴 적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올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 노인시설에 보면요, 엊그저께도 97살 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친척에게 전하니까 우리 갈 마음이 없으니까 처리해버리라고. 그래서 화장시켜서 그 수목장에다 뿌리고 말았는데, 그렇게 자기 부모를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암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치지 않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계가 그만하라고 하나요. 우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으로 왕이 행차하시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말씀 받고 성령 받고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한 모습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